고마워요. 인사 늦을 줄 알았어요. 제가 귀여운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인사를 할게요. 그쵸?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귀엽다고 놀라면 큰일 나요. 아하하하. 5명이 동의해 줬으니까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저를 만난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제일 뒤에도 있고 고등부된 친구들도 만난 적이 있죠. 코로나 전에 만났나? 그랬을 수 있어요. 네, 살은 그대로예요. 살은 그대로. 네, 저는 청소년 사역 지금 25년 뭐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게 저는 좋고, 아이들하고 먹는 것도 좋고,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좋고, 아이들하고 우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만날 때 제가 제일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힘인 것 같아요. 달란트.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아이들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즐겁게 놀고. 그러니까 제가 즐겁게 노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저는 놀면서 중심이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야 한다가 제 중심이에요. 레크레이션을 제가 하긴 하지만 초창기에 레크레이션 할 때는 그냥 뭐 수련회 가서 아이들과 막 재밌게 놀았어. 그럼 레크레이션 끝나면 다 재밌었어요, 뭐 즐거웠어요, 여기서 끝났거든요. 저도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통독 캠프에 저를 한번 초대를 누가 하셔가지고 목사님께서 레크레이션, 왜냐하면 통독하면 3박 4일 동안 말씀 읽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네, 뭐 하여튼 제가 주신 달란트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렇게 순서지를 주신 거야. 먼저 보내주셨어요. 여기다 프로그램 순서지를 뭐 통독은. 근데 첫 번째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레크레이션 하면 보통 공동체 훈련, 뭐 마음 열기 이렇게 넣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영성 레크레이션. 영성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거고, 근데 갑자기 영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즐겁게 뛰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예수님 중심에 대한 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밖에서 노는 놀이가 되면 안 되겠구나를 그 목사님께서 성경 통독에 저를 초대하면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고민에 빠졌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레크레이션을 하더라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즐거워. 아까 사도신경 하실 때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는 그냥 두 사람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여기에 성만찬도 들어가 있고 같이 즐겁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빨리 왜 읽어? 그래야 예배가 설교가 빨리 끝나지. 고마워. 여러분이 안 읽으면 제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기쁨.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질문. 반주자님, 제가 박흥주 목사예요. 저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말했어요? 역시 저를 즐겁고 기쁘게 하려면, 목사님 고기 좀 드실래요? 그러면 엄청 기뻐요. 즐겁고. 목사님 햄버거, 와, 뭐 이렇게 기뻐.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먹는 거 같이 나눠 먹으면 내가 엄청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딱 여기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하면 아이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였어요? 자, 빨리, 시간이 가고 있어. 그렇죠. 역시 뭐가 없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고3 손 들어봐. 3명? 4명, 5명. 감사. 고3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렇죠. 솔직히 그 잠깐 좀 더 자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게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물론 엄마의 협박 때문에 올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럼 믿음이 왔으니까 누가 기뻐하신다? 그렇지, 선생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은 물론 좋죠. 하지만 진짜 기쁨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거 자체를 누가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야 돼.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잘생긴 너. 내가 딱 알아봤지, 너 잘생긴지. 내 눈이 나빠. 자, 그래서 야, 알이 없잖아. 알이 없어. 그러니까 안 보여 잘. 자, 잘 들어. 너 믿음이 있니? 뭘로 증거할 수 있어? 네 믿음이 있다는 걸 뭘로 나한테 말할 거야? 이제 갑자기 나를, 저 목사님 진짜. 그래서 먼저 칭찬한 거예요. 잘생긴 너.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 지금 믿음이 있다는 이제 중1 했으니까 고3에게 가야 되겠지. 아까 찬양팀 누가 했었는데? 오케이. 자, 믿음을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믿음이 뭐야? 그렇지. 지금 생각한 게 정답이야. 근데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질문해도 하여튼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워. 그렇죠? 어떤 선생님께? 일반 선생님이세요? 네. 믿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 오케이. 옆에 친구가 믿어지나요? 믿어지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뭘 믿느냐? 그 뒤에를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 시작. 오케이, 거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믿음 반드시라고 돼 있어. 강조. 반드시. 선택상 아니고. 자, 반드시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케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그분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 또 예수님, 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믿음이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이 계셔. 근데 언제도 계셨냐?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믿어져야 돼. 지난번에 와서 제가 분명히 설교했어요. 한 친구가 제 앞에 섰던 거 기억나면 엄청 좋은데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했는지 알아? 뭘로? 흙. 흙은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할 때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어떻게 창조하시대? 우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믿어지냐고. 선생님 믿어지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믿어져요? 선생님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져요? 그게 성경에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애들은 성경이 있잖아. 콩깨요. 이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들하고 계속 만나다 보니 최선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거예요.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분명히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했죠. 봤어요. 창세기에서 봤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뭘 말했잖아. 그러니까 빛이 있었죠. 너 이름 뭐니? 승영. 자, 잠깐 일어나봐. 나는 이 친구에게 절대 강압적으로 때리거나 잡고 끌지 않았어요. 저는 말만 했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앉아. 앉잖아요. 저는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왜냐면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도 말하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휘잖아요. 선생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시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일어나시네. 자, 앉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말해도 무엇인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가 없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가 믿어지겠어요? 창조가 믿어져야, 그 모든 성경 시작이 믿어져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졌어요 이제?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걸 믿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보세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이렇게 나왔잖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으면 된대. 반드시 그가 계신 것하고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달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드려요. 근데 허락하신 결제자는 하나님이셔. 그래서 지금 결제했다가는 얘가 더 죄에 빠질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결제 보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하시는 목사님인데 광주에 사역하신 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그 목사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막 와서 이렇게 하시면 기도를 해주셔요. 근데 진짜 나아요. 진짜 나으신 분. 근데 기도를 하시다가 신유의 그 은사를 멈추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이거 안 할래요. 이유가 있었어요. 기도를 해서 다리가 나았어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는 것에 더 열심인 게 아니고 바깥에 더 돌아다니는데 더 열심히 돼버렸어. 나았는데 죄로 더 많은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쓰는 모습들이 너무 자주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믿음으로 오신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해줬는데 사람들이 더 많은 죄 가운데로 빠지네요. 저 못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랬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결제자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허락했을 때, 지금 나는 당장 요거 필요한데 결제를 잘 안 할 때가 계셔. 근데 이걸 결제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부모님이 용돈을 줬더니 가출한다면 용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선생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지. 부모님 곁을 떠나본 뒤 그걸 줘? 안 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지금 옆에 계셔 안 계셔? 계셔요. 여러분이 야구 동영상을 볼 때도 계셔요. 계신다니까. 안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CCTV는 완전 초고화질에다가 사각지대가 없어. 알아요? 사각지대 없다잉. 알았어? 없어. 야구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로 보고 찍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CCTV 사각지대 없다. 그래서 요셉이 고백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CCTV예요. 내가 어찌 막 유혹했잖아요. 옷 막 벗고 막 갈 줄. 그래갖고 자기는 죄 없으나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한 말이야.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예전에 성경에 그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내가 유혹에 빠져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안 계신다? 지금 좋을 때도 계신다 안 계신다? 빨리 옆에서 깨우라고. 그래서 좋을 때도 계시고 안 좋을 때도 계시고 주무시 여러분이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두 번째, 상 주신다는 건 뭐냐면 방금 필요한 것들이 있죠. 그 가장 큰 상은 뭐야? 구원. 너 누구냐 도대체? 와, 너는 성경고사 이렇게 보고 그럼 거의 100점이냐? 너무 감동이다. 불고기 버거 하나 세트로 이따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상을 주시는데 그냥 내가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당연히 주실 뿐더러 거기에다가 구원, 승리의 면류관. 우리 성경에 보면 면류관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대. 근데 우리는 상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니까 재정적인 부유함 아니면 저 높은 곳에 있는 권위적인 거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야. 내 눈에 보이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것들에 대한 상이 돼버리면 아까 장로님 기도에 제가 아멘을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유혹, 세 가지 유혹에 빠지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에 빠지는 게 유혹이에요. 근데 창세기에도 유혹,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 유혹에 빠졌어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돌로 떡덩이가 되게 높은 곳에 떠내려. 가만히 봐보세요. 그 세 가지에 지금 우리도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때에 맞춰서 허락하시는 것, 이걸 상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딱 두 가지다. 이제 너희들은 안 잊어버려.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 믿음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말 안 하면 늦어져 예배가. 자 빨리. 자 믿음은 뭐라고요? 또 오케이. 아까 여기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자를 찾는데 뭐예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이때는 언제야?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다른 때 아니야. 미래적인 거 아니야. 지금 예배 드린 거. 왜 미래적인 게 아니냐면 미래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너 내가 오늘 데려갈래 하고 데리고 가시면 우리는 거부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이야. 예배 드림이 지금이라고. 장로님의 삶의 예배라고 했을 때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지금이에요. 구원은 현재입니다. 왜? 난 내일 믿을래. 끝. 나 과거에 믿었어. 없어. 구원은
현재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 예배자들이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함을 드리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없이는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영과 진리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왜 그거냐?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믿는 거.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100% 드리는 예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에 와, 오늘 은혜가 됐어, 오늘 많이 웃었어야 설교 시간에, 그래서 은혜가 된 것처럼 감정적인 게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애들이 막 졸아, 끝날 때가 됐는데, 이러더라도 이 친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뭐냐? 내가 나왔을 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고백했죠? 그럼 믿는 거예요. 그거에 믿는 거라고. 여기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막 이렇게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드린다는 게 무엇인가를 그냥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최고예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맨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순간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방금 있는 이 상황, 나에게 나타난 이 상황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내 가치관과 이걸로 하려고 먼저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더 안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3들 공부하고 있잖아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죠. 자격증 준비하고 있죠. 근데 그걸 왜 하냐고. 얘들아, 아까 그 친구 이름 뭐였지? 불고기 보고 봤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어. 혜빈아, 나를 봐봐. 그래. 자, 너가 지금 고3인데 어디 고등학교야? 자, 그러면 너의 꿈이 뭐야? 그래,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있지. 간호사 되려고 보니까 겁나 힘들더만. 수능 내신도 좋아야 되더만. 공부 잘한다고?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야 된다고. 우리 아들 둘이 간호과 다녀. 아들 둘이 지금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 친구들이 다니는 그 간호학과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그냥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걸 왜 가려고 그래? 그치? 지금 목표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정확한 목적을 몰라요. 그치?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야 돼. 누구를 통하여? 혜빈이의 삶을 통하여. 그 간호학과를 갔을 때 목적이 간호학과가 되면 안 된다고. 목표가 간호학과가 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가게끔 하실까?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을 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곳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수입을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학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학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여러분에게는 허락했잖아.
부모님을 통해서도 허락했고,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도 허락했고,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건강도 허락했고. 그러면 그냥 당연히 아니고 도대체 나에게 왜 공부하게 하셨을까? 이게 목적이 정확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야.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괜찮지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100점이 돼서 그거 아니고, 믿음으로 공부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십니다. 무조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알았지? 너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생각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정말 기대가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와, 그러면 너는 선교사 해라. 해외에 선교사 돼서 간호사로 막,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국내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보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그러면 이걸 조금만 가지고 내려올게요. 지금 학교 다니잖아요. 고3 그 반에 몇 명이 있어요? 각자 몇 명이 있을 거야? 20명? 자, 20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 20명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야.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20명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20명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혜빈이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 선한 영향력은 그런 거예요. 야, 교회 다녀, 교회 다녀. 이것도 물론 전도지만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하면서도 즐겁지 않아. 학원 땡땡이 치고 싶고, 중학생 학원 땡땡이 안 됨.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엄마 돈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 아빠 돈으로 다닌다. 아니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놓치니까 공부하는데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되고 싶죠? 되면은 모든 걸 허락하시고,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상을 주시는데, 딱 정확한 목표만 가지면. 목사님의 목표는 뭐일 것 같아? 응? 전도? 전도? 다이어트?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87년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97kg, 지금 107kg. 나는 엄청 관리하고 있어요. 105kg 된부터 107kg부터 절대 밑으로 위로 안 올라가게끔 엄청 관리한다니까. 내 캐릭터는 변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코끼리가 고기를 먹어서 이만큼 커? 풀을 먹어서 크잖아. 풀을 먹어도 커요. 유전자가 원래 그런 거. 물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먹어요. 뭐 조금 더 먹겠지. 안 먹었는데 이렇게 찌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건강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내 목표 뭘까? 전도도 맞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거가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죄송하고, 저는 목표가 돈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 연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노후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제가 애들을 만나죠. 오늘 여기 집사님도 계시는데 애들 만나죠. 그러면 거기서 강의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온 것 중에 몇 프로 다 애들한테 또 줘요. 안 줘도 나한테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 안 줘요?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어. 하지만 저를 만나는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기쁨이 같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소년원 들어가잖아요. 저는 반드시 말합니다. 전 목사입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아니요, 저 다시 안 불러도 상관없다고. 목사가 목사라고 말하는데 전 목사입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애들한테. 그대로 또 다시 부르긴 하더라고. 그렇잖아. 뭐 창피해? 선생님이라고 왜 말해야 돼?
저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의 기쁨으로 사는 게 최고 목표예요. 여러분도 방금 말했잖아요. 학원을 허락했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허락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목표가 1순위는 신앙생활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대 하고 이것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에서 게으름, 혼나야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훈련시키고 있는데 열심히 안 했어. 그럼 혼나야지. 근데 이걸로 혼나면 안 돼. 성적이 안 나왔다고 혼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 그죠? 성적이 잘 나오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야? 빨리 말해. 아니, 그건 이제 1순위인데 누가 기뻐하디? 집에서. 그렇지. 나도 좋지만 부모님이 막, 근데 선생님들 또 다시 죄송합니다.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왜? 이번 주까지 시험 기간이래.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엄청 고민되지 않습니까? 저도 집사님들하고 직접 통화했어요. 집사님, 아니 근데 목사님, 학원 선생님이 오라고. 핑계. 학원 선생님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제 아들은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갈 겁니다 라고 말하셨잖아요. 학원 선생님이, 다른 애들하고 이게 안 맞는데요. 저 괜찮습니다. 이 말만 해보세요. 저 그러면 학원 다른 데로 옮길게요. 마지막 그 말하면, 아니 제가 맞춰드릴게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냥 끌려가고 있다고. 아이들을 칭찬할 것이, 교회에 와서 성적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 자체의 칭찬거리예요. 야, 시험 기간인데, 야, 같이 기도할게. 선생님도 기도할게. 이것이 아이들, 믿음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이거구나. 성적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것은, 그러면은 몸무게가 45kg냐 50kg냐 이거 물론 운동에서 돼 있지만 하나님이 나하고 얼굴 니하고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좋겠지? 그냥 웃지요. 다 달라. 다 달란트가 다 달라. 잘하는 게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달란트,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시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거야. 그것을 위해서, 안녕, 쟤도 놀랐을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학교를, 그것을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공부를 게을리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된다는 뜻이야. 성적을 올리냐 안 올리냐는 둘째 치고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는, 그걸 알아. 그걸 아는 친구는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친구는 학교에서 그 반 아이들을 욕하고 질투하고 막 할 수 없어요. 왜?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야 기쁨이 되고, 그래야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한 친구가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제가 매달 저희 협회에서 5만 원씩 주는 고3 친구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부르신 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고, 근데 교회를 잘 안 갔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기도를 그 친구를 위해서 행시했죠. 물어보면, 같이 고기 구먹으면서 물어보면 자기 예수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갔어. 천국을 갔냐 안 갔냐의 문제는 내가 판단 문제는 아니에요.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했냐 안 했냐의 문제지. 그렇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이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뭐 장례 이걸 하지 않고 바로 화장터로 갔어요. 갔는데 그 여동생이 또 중학생이 있거든요. 그 중학생도 5만 원씩 고3 때까지 주는데 저를 보자마자 쪽이 있다가 오면서 울어버리는 거야.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뭐 어떻게 제 입술로 위로할 수 없잖아요. 위로할 수.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빠가 천국에 갔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자. 왜?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건 천국에서 만나야 돼. 그거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 막 눈물이, 찬양이 또 그때 또 천국에 관련된 찬양을 이무아 씨가 거기 그곳에서라는 찬양이 쫙 흘러나와 버리고, 저는 아이들 만날 때마다 저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 야 이리 와봐봐,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관계가 어느 정도 되고 그 친구가 했을 때고, 그러지 않고 난 목사인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난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야. 내가 있어서 아니고 뭐가 풍족해서 아니야. 근데 너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흘러가게 하는 거야. 항시 똑같아요. 여기 중앙동 러브트리 와본 친구 빨리 있나? 아직도 없나? 10년째 하고 있는데 라면 공짜로 주는 고수닭갈비 밑에 2층에 러브트리라는 곳이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어요. 다 공짜예요. 요즘에는 피자도 있었어요. 지난주에 팥빙수 만들어 놓고 왔어요. 팥빙수는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내요. 캔, 탄산 그대로 또 있어요. 마음대로 먹어요. 그러면 중학생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적자인데요 그래. 적자지. 아예 안 받는 게 적자고 뭐고 그냥 주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오늘 하루를 그 친구들을 만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사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천국에 갈 때는 모든 분이 1대1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면 그 처한 장소에서 처한 곳에서 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똑같아요.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잖아요.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 억울하게. 그럴 때도 그냥 신앙인과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똑같으면 안 되지.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아요. 신앙으로 보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은 할 수 있지만 싸우면 안 돼요. 희한하죠. 말은 할 수 있지만 싸우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더라고. 왜냐하면 나중에 다 알게 되거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이렇게 쉽구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기쁨을 살아가. 오늘 이 허락한 걸 진짜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러브트리 한 친구가 갑자기 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그런가, 너 나 본 적 없냐? 아니요, 처음 봤어요. 처음 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짜장면을 내가 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사촌 언니하고 그 친구가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사주면서 이제 마스크를 벗게 됐죠. 먹으면서 또 어디서 본 것 같아. 야, 너 집 어디냐? 고흥이래. 고흥. 팔마고를 다니는데 고흥이야. 아, 그럼 기숙사? 아니요, 기숙사가 아직 안 돼요. 그럼 새벽에 고흥에서 버스 타고
5시인가 일어난대. 그래가지고 버스 타고 팔마고 갔다가 팔마고에서 막차 타고 고흥을 가는 거야. 여자아이인데. 대박이지, 대박. 이야기하면서 고흥 그래. 근데 너 어디서 분명히 봤는데? 아니에요, 저 고흥읍 살아요. 그래? 과역에 혹시 있지 않았냐? 과역 있었는데? 어렸을 때 할머니 집. 그치? 내가 거기 과역 교회에서 하는 그 지역아동센터에 거의 5년을 갔어요. 5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름값과 선물비가 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애들 만나게 해주세요. 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안 맞으면 모를까. 5년을 갔는데 거기서 만난 아이인 거예요. 그때 초등학생이었지. 몇 년 전이니까. 웜에 초등학생. 그래 맞아.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근데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이름이 제가 가르쳐 줄 때 자 박수 한번 시작. 박 이러면서 박이라고 외쳐봐. 시작. 박. 코를 잡아. 흥. 그럼 콧물이 나오면 주해.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때 똑같아. 그래 맞아. 그랬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저의 가슴을 친 거예요. 그랬대 제가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어요. 하나님 우연이 없다. 다시금. 왜? 그 아이가 이주민 그 여성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외국에서 오셔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재혼이야. 그래서 언니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행복하게 이렇게 사는 것은 괜찮았는데 언니들이 사춘기 시절에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들은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아빠를 뺏긴 거 그러니까 그 사춘기니까. 지금은 안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그 아이가 힘들었대요. 그 초등학교가 아이가 자살하고 죽고 싶었대. 근데 제가 가면 이제 막 레크레이션하고 웃기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 고백을 그때 들은 거예요. 우와 진짜 놀랬죠. 그랬냐? 왜 근데 초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마, 아빠, 할머니, 그 언니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지나고 저는 안 만났잖아요. 중학교 때 진짜로 시도를 했대네요. 시도를 했대요. 약 먹고. 그리고 지금도 고흥에서 지금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거기다 그러면 차라리 원룸이라도 어떻게 하자라고 해야 되는데 새벽 5시 일어나서 이 학교를 오는 걸 근데도 학교 다니는 거 좋아서 감사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딱 했더니 지금도 죽고 싶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방금 그 했던 설교 시간에 했던 야 하나님은 절대 우연 없어. 네가 사촌 언니 따라서 오늘 왔잖아. 이게 우연 같아? 아니 목사님 필연이야. 네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왔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 만나서 그 선생님 모아서 나 한번 웃을 수 있었어. 그것 때문에 와서 마음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한 거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9시가 막차인데 9시가 다 돼버린 거야. 사촌 언니 집에서 자면 되겠다.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작은 엄마가 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랬죠. 걱정하지 마. 내가 태워다 주면 되지. 그래서 고흥까지 제가 태워다 주고 왔어요. 왜? 저는 안 피곤해요? 피곤하죠. 왜 제가 그 일을 하냐? 오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친구를 만난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는 거야. 힘든 건 똑같아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에 친구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마지막이야. 이 인사 안 하면 안 끝나죠. 빨리 끝내야지. 점심시간 다 됐겠다. 자, 인사합니다. 얼굴 봐. 얼굴 봐. 얼굴 봤어? 얼굴 봤죠? 선생님들이 한 번씩 혼자 있는 친구는 꼭 봐주셔야 돼. 봐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희한하게 생겼다. 시작. 자, 이 희한하게 생겼다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니지. 그죠? 이렇게 말해요. 이제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따라하세요. 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거지.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와, 희한하다. 여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찬양팀이 섰는데 모자를 쓰고 섰어요. 근데 보통 어른들 같으면 뭔 예배를 듣는데 모자를 쓰고 있네. 근데 동북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 쓰는 게 요즘에는 그냥 패션이에요. 그 찬양할 수 있게끔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청소년부로서 중고등부로서 이 선생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 그 모습이 아니야. 내가 볼 때 그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모습이 중요해. 쓰리빠 신고 오는 애들 있죠? 괜찮아요. 왔잖아요. 왔어요.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나랑 똑같이 옷 입어야지. 다 머리 스타일도 다 똑같이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찬양도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시간이 이제 조금 이렇게 기도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너무너무 그 가사 보세요. 가사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인데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거래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그만 주세요 할 정도로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